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밖에 눈이 오고 있지요. 제가 교회를 올 때 눈이 오고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쳤는지. 하늘에서 눈이 내려서 이 세상을 하얗게 밝혀주셨듯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능력으로 내려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은혜로 밝아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하여서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다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의 삶의 태도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순종으로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내신 삶을 한 단어로 말하라면 순종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제가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그리스도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히브리서 기자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삶을 사신 우리 주님의 대표적인 순종의 태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심으로 순종의 삶을 일관되게 사셨던 그분의 그 순종의 태도의 기념비적인 사건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주에 우리가 세례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은 순종의 아름다운 태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에 대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하여 또 성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독론적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하여 거듭 말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아주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례가 아주 중요한 어떤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고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3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그곳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요단, 즉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그 현장으로 나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때에라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때에서 넘어가지가 않는 것이에요. 세례에 대하여 풍성하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때에서 넘어가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때에.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이에요. 왜 이때에서 제가 넘어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때가 바로 지금과 같은 때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21세기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고통하는 때와 동일한 때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멈춰버리니까 이 때에서 넘어가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때가 어떤 때예요? 여러분, 이때는 종교적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갈등이 극에 달했던 때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등장하신 것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이때가 세례 요한이라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주님보다 먼저 몇 달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외침이 극에 달했던 때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아주 급진적인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로 정결 의식을 받는 그런 행위는 이방인들이 회심하여서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이런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때에 취했던 이 정결 의식을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라고 착각할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당시에 정말 대단했던 인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단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있는 데에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단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모욕적이었어요. 모독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불쾌했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유대인들을 누구만큼이나 개, 돼지로 취급했던 이방인들만큼이나 부정한 자로 여기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게 되면 얼마나 긴장감이 극에 달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누가 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옵니까?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황을 파악하려고 나오는 것이에요? 상황을 파악하려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진실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것을 요한이 목격했다면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죠.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세례 베푸는 대로 나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외침은 굉장히 거친 외침이었어요. 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이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노라고 말하면서 지금 아주 종교적으로 극적인 대립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으로 나오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가 바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와 동일한 것이요. 얼마나 많은 부분,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부분, 이러한 갈등의 이 정점에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의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할 결정적인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문맥 속에서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서 정말 이 유대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할 결정적인 내용이 무엇이에요? 이 회개의 대상에서 자신들을 제외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데에 이 회개의 대상에서 자신들은 제해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회개해야 될 아주 지독한 죄라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만 적용되며 자신들은 그 잔을 피할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외적으로 순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외적으로 견고하고 외적으로 탄탄하고 외적으로 철저히 종교적인 문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안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니다, 너희들의 외적인 모습에서 안심하지 말고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인 것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의 공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확대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예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의 이 고정관념, 너희들의 편협한 생각을 버려라는 것이요. 너희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렇게 화려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적용되어지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알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걸 알았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돌이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약에서의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은 호세아의 외침처럼 구약에서는 돌아오라라는 것이에요. 요한의 세례는 구약 시대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의 외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신약 성경에서 목격되지만은 아직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지 않는 바로 그 정점, 구약과 신약을 이어가고 있는 그 정점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이에요. 이 종교적인 첨예한 대립 가운데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를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입니까? 여러분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에요? 건물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은 알곡이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은 쭉정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것을 부수는 메시지를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하고 있는 알고가 쭉정의 개념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요한이. 너희들이 알곡이라고 생각하니? 너희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니?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니? 그러나 그것을 규정하실 분이 오겠다라는 거죠. 이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메시지는 바로 지금 이러한 혼란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랍게도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혼란한 이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십니다. 여러분 요한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어요?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관계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났을 때 태중에서 뛰노는 우리 주님을 내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의 아들 요한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분명히 전달해 주었을 것이에요. 자신 앞에 서 계신 분은 바로 메시아, 참된 그리스도임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분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분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룩한 분, 그리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분,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완전한 안식이신 분, 그분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요한이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현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이 요한의 외침을 들었던 여러분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은밀하게 둘만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대중 앞에서 만왕의 왕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전능자께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께서 머리를 조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였던 그 계획의 놀라운 아름다운 구속의 영광,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세례는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일관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결정적인 열매로 인간, 죄인,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아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이 표현으로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어떻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례의 형식에 대하여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요단강 뚝 아래로 내려가셔서 발목까지 그렇게 적셔지는 곳까지 물로 들어가셔서 머리에 물을 부으셨는지 아니면 뿌렸는지 깊은 데로 더 가셔서 몸을 아예 물속에 담그셨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조금 극대화하기 위해서 물속에서 올라오실세라고 하는 표현을 그저 강에서 올라오셨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저는 물속으로 들어가셨다가 나오시지 않았겠는가.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물로 들어가셔서 온 몸을 물에 잠그신 후에 세례 요한의 그 손길에 이끌려서 그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속에 들어가셔서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주님의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심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바로 대관식과 같은 의미를 바로 세례식이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등장한 것이에요.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메시아가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인명이 아니라 직명이었어요. 직명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자를 가르칠 때 칭했던 호칭이었습니다. 메시아. 근데 이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하는 인명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대표적으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러한 직분을 줄 때의 어떤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통용이 되었다면 다윗 시대를 지나면서 이상적인 왕, 다윗보다 더 선왕과 같은 그들을 갈망하고 또 열왕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참된 메시아 왕을 갈망하는 것이 극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시대 때는 그 메시아를 임마누엘로,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의로운 가지로, 에스겔은 목자로, 다니엘은 인자로까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다윗과 같이 탁월한 참된 자신들을 지도할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아주 극대화되었던 바로 그때에 누가 등장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신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마치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어떠한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 세례식의 이 현장 가운데 놀랍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물속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기름을 붓듯이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바로 그리스도께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구약에 그토록 예언되었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세례식 가운데 하나님은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세례의 가장 결정적인 어떤 의미라고 할 때는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요 참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선언이 바로 이 세례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주님의 세례의 또 특징은 무엇이냐면,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선언도 그리하지만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모습을 바로 이 세례가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담아내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을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칭합니까?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을 그 세례의 모습 속에 응축시켜 놓은 것이에요.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고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어서 시험을 받으시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시험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물속에서 나오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이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바로 이 세례식에 응축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식은 그리스도의 드라마와 같은 사역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단순히 메시아의 사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이 세례식이 담아내고 있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는 메시아를 따르는 참된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선지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시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태도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정확하게 이 세례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세례의 의미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성도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또 이 자신의 자아가, 또 옛자아가 죽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여러분,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하신 그리스도를, 또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닮고 정말 그분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순종의 삶으로 일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듣고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 역시도 순종의 삶을 살고자 그렇게 노력하며 단순히 순종의 삶을 사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친히 세례 받으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이 세례가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합니다만, 여러분, 그리스도는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물속에 친히 들어가시고 나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의 교인들이 얼마나 이 십자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영광만을 그렇게 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죽음과 부활은 같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야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느 무명한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런 글이 있죠.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천박한 종교로 전락해버립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 생명의 법칙이 그리스도의 법칙입니다. 고통이 없는 명예, 수고 없는 돈, 고난 없는 영광은 마술적 눈속임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에서 내려옴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세례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을 믿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품새는 죽고 사는 것이에요.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더 견고하게 아름답게 교회 공동체의 영광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같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세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한 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메시아를 따르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 당시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아야 했던 정말 외적인 것에 화려함에 취하여서 그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자들과 같이 종교적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는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보다 더 거친 말씀을 하신 걸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정말 많은 화를 선언하실 때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무서운 메시지죠.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은,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은, 겉으로는 화려한 장식을 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였어.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자 하는 것이 없고 그저 영광만을 구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서 뒤에 이때에 예수께서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 이때가 자꾸 걸려서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기름을 부음받은 바로 이때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세례 요한과 같은 외침을 들어야 될 때,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되어지는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되어지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은 가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요청되어지는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현장에 있다고 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확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비록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제한된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가짜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또 들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형식과 본질에 대한 일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형식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친 것이에요. 성전에서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어느 때는 형식을 너무 무시한 때가 있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요청되어지는 십자가는 이 형식과 본질의 일치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지한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모였어요. 모여서 붙잡혀서 그들은 목숨까지 내어주었지만 그들은 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보다 소중했던 그것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대형화되면 대형화될수록,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현장에 와서 그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예배자가 아닌 이들이 무수히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의 때가 이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모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 시간에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실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렸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현장 예배는 마치 주전 7세기 전에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손을 가로저어서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말했던 예레미야의 외침을 들어야 될 것이에요. 예레미야 당시에는 성전은 곧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찢어지는 마음으로 외쳤던 게 뭐냐면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세례 요한과 같이 아주 급진적인 인물이었죠.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본질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에 대하여 정확하게 규정을 한 본문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본문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삶이 망가진 여인입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한 여인이에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메시아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이 여인도 비록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은 그는 그 중심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이 메시아를 독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메시아를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 예사롭지 않은 분에게 자기가 늘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을 질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이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장소에 대해서 물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당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졸면서 그 예배 시간을 때웁니까? 근데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 숨죽여 모여 예배할 수 없는 그들이 두세 사람이 은밀하게 어두운 공간에 칙칙한 지하 그곳에서 숨죽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노래할 때에 여러분 그 현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복된 예배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하의 축축한 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정말 이러한 준비된 아름다운 공간에서 마음껏 주를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이 오는 이 시기에 적어도 여러분들 예배위원으로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했습니까?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좀 일찍 일어났죠? 그리고 아이들을 깨워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잘 준비된 옷을 입고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2배, 3배 더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했을 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확실히 믿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으로 그 자리에 동일하게 충만히 임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나의 일주일의 삶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버겁다라고 하는 아주 절대적인 위기감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가 우리에게 먼저 요청되어진다는 것이.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 봅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싶은가, 여러분? 아니면 10년, 20년 오랜 세월의 습관을 따라 그저 설교자 앞에 앉아서 언제 빨리 시간이 지나가나 라고 하는 정말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침을 들어야 했던 그들과 같이 어떤 종교적 문의에 우리가 찌들어져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될 이때가 바로 지금의 때라는 것이죠. 요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괜찮았어요. 자신들은 회개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취급당하는 그들은 너무나도 모욕감을 느껴서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요한의 외침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잘 짜여진 형식과 틀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여러분들의 중심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여러분들의 진실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영과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이 시기를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모든 외적인 것들을 다 절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는지 아닌지를 정확한 본질에 우리가 스캔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과연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11시에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정하였다면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준비했는가? 우리의 몸가짐은 어땠는가? 우리가 그렇게 예배의 진행 형식을 따라서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서 그 형식을 제대로 따라하는 것이 어려웠지만은 그것을 정말 마음을 담아서 따라했는가라고 하는 자신을 성찰해 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자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불만을 가지는 게 무엇입니까? 코로나입니까? 우리가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그렇게 고통하며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고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절규여야 되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회칠한 무덤과 같이 속은 시체로 가득하여서 썩은 냄새가 나는, 전에는 처절히 십자가 앞에서 호통하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하염없이 울었던 그 영적인 예민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저 이 상황을 한탄하며 현장이냐 아니면 온라인이냐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본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본질이 사라진 형식은 죽은 것과 다름없지만 형식이 조금 부족해도 만약 본질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요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그 외침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달게 받고, 나는 과연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본인이 세례를 받으신 그대로 살아내셨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자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시기가 지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가 임함으로 여러분들이 전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임재가 우리의 예배 현장에 있어 정말 영혼이 거듭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하는가? 이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지고,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될 것이, 그것은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형식과 본질이 아름답게 연합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달게 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 과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가? 진실로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가? 내가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가? 아니면 주님, 그저 형식적으로 내적인 문의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문의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때에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싶다,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가고 싶다,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가?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국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진정 참된 메시아께서 자신이 시험받아 고난받아 또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맞아 고통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친히 세례로 증명해 보이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심으로 친히 우리의 의의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주님과 더불어 이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서부터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친히 허락하신 이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친히 갈망하여 현장에 있든 또 온라인상으로 주님을 예배하든 진실로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임재, 성령의 그 말할 수 없는 간섭을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함으로 그렇게 흩어졌다가 또 상황과 환경이 조성이 되어 다시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오 주님, 오히려 흩어져서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은혜를 누렸던 이들의 연합이 배가 되어 참으로 하나님 이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부흥의 불씨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작은 공동체로 이 마지막 때, 이때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에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